제가 교목실에 있는데 멀리서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 저는 이제 그 교실로 달려가 봤더니 한 아이가 교실 바닥에 넘어져서 울고 있었고 이 머리에는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담임선생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이 사물한 모서리 머리를 부딪힌 모양이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상처가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들어오셨고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그때 바로 주변에 몰려있던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같이 터져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선생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와 장난치다 이렇게 됐는지 그 누구도 아이들에게 묻지 않았는데 오히려 피 흘리며 울고 있는 아이에게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 순간 아이들은 선생님께 자신은 무죄하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앞다투어 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어디 이게 아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상대방이 겪을 어떤 아픔과 고통보다는 누가 그랬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게 나는 아니다. 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죄가 온 사방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리기에 급급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죄가 드러난 그 사람을 더 크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아니다. 나는 너와 같진 않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나와 그 사람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의 죄는 드러난 죄고 나의 죄는 감추어진 죄라는 것 뿐이겠죠. 십자가를 앞둔 그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던 그 밤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문제로 근심했고 그에 대한 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던 때였습니다. 준비된 다락방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음식을 먹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중에 이 자리에 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기 위해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그 한 사람을 창피 주기 위해서? 이날 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지막까지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를 팔기로 이미 결심한 그 제자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의 발을 씻기심으로 또 그에게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심으로 제발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호소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차 다가올 엄청난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미리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몹시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다니. 야,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믿겨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 제자들은 모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근심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오직 한 가지에 대한 관심뿐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나는 아니라는 것. 주님,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팔려간다는 사실도, 왜 그분이 그러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또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나는 아니지요 였던 것입니다. 그 말은 나만 아니면 됩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이 나만 아니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예수를 버리고 떠날 사람이 나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생각에 그들은 서로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묻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이 소문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누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는 교회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금방 퍼지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남의 이야기, 특히 남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아니라는 생각.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그런 죄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당했는지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그 사람과 달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곧바로 상대방에 대한 정죄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은 곧바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파괴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이 상대방을 정죄하게 만들고 결국 그를 매장시켜 버립니다. 상대방의 죄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상대방의 실패가 마치 자기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날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아니라는 생각. 나는 이 더러운 여인과는 다르다는 생각.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죄인인 여자를 예수께 끌고 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죠. 남의 죄를 강하게 비난할수록 나의 무죄함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 끌려와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나는 아니죠. 나는 이 여자와는 다르지요.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너나 이 여인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생각,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밤으로 돌아가서요. 그날 밤 예수님을 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를 제외한 모두는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마지막 만찬 자리를 참여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판 제자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일까요? 유다는 죽고 나머지 제자들은 살아남게 된 것이 자신들이 유다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자기의 믿음이 유다보다 더 좋아서? 유다는 정죄받을 만한 나쁜 일을 했지만 자신은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날 밤 예수를 판 유다나 그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제자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 이 버리리라 라는 이 단어는 변절하다, 배반하다, 믿음을 저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단순히 상황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변절되었고 배반했고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물으며 안도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넘겨줄 자나 예수를 배반할 자나 예수님 눈에 보이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나는 예수를 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안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사단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나가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하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더 큰 배반과 변절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절대 우리의 거룩함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죄로 인해서 잠시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나 예수를 버리는 제자들이나 뭐가 다를까요? 이날 예수님께서는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물으며 유다와 자신을 구분하기 위하여 선을 긋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다 똑같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 나는 아니죠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절대 주님 버릴 리 없죠.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지요.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 한 번 그들과 다름없음을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저는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리죠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인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포기하다, 내려놓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향해 걸음을 내디디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해 버릴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잠시 후 베드로는 다른 여종들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전에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는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와 같은 도당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또 한 번 이렇게 외칩니다.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처음에는 예수를 부인하였고 그 이후에는 맹세하고 부인하였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밤에 주님, 저는 아니죠. 다 주님을 버려도 주님, 저는 결코 아니죠. 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죄가 자신의 죄가 아님을 안도하고 있을 때, 더 나아가서 타인의 죄악을 자신의 거룩함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 하지만 그는 그날 밤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라는 그 생각에 결국 베드로는 접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베드로를 향해 부인하리라 라고 쓰여졌던 이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의 그 부인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할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팔 유다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과 예수를 부인할 이 베드로, 이 세 가지 표현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나를 팔리라 라는 말은 넘겨주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런 외침에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묻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리리라는 단어는 변절하다, 배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주님 저는 안 버리죠. 저는 도망가지 않죠.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나. 그것은 바로 포기하다. 그것도 3번이나 완전하게 나를 포기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아니라고 확신에 차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라는 자기 확신을 또 한 번 드러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것도 3번이나 완벽한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누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를 팔 것이냐, 누가 도망갈 것이냐, 누가 나를 부인할 것이냐, 바로 그 누구가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께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며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지막 만찬 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기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아니라는 생각,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 나는 예수를 팔지 않고 예수를 버리지도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신앙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런 생각 속에 살죠. 나는 아니라는 생각,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바로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 속에 포함되지 않은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팔든 예수를 버리든 예수를 부인하든 모든 제자들은 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주님, 나는 아니죠. 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접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제가 당신을 팔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만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모든 제자들의 연약함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 모두 다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제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이날 마지막 만찬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과 같이 그날 밤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는 생각,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오히려 주님께 주님, 저의 죄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